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창세기 19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요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두 웃지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 쏟으시고 땅이 갈라지고 온 성읍이 황폐화되고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여 죽는 그런 심각한 재난이 일어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에이 그때는 고한 지역 그런 것이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이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아주 사실들을 몇 가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천사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정당한 논리가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디를 향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다. 주님께서 나를 저리로 가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가는 곳은 다 선교지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곳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기독교 국가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가장 많이 왕성하게 선교사를 보낼 때가 22,000명까지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기도하고 그리고 전부 준비하고 그리고 그곳을 가는 걸음을 옮겼을 때 그들에게 언제나 동일한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명국가든 그것이 미개한 국가든 그것이 문화적으로 발달한 국가든 그것이 문화적으로 미개한 나라이든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가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사명감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소명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자기들이 알아서 가고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고 하나님은 쉬고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가라 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유명한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기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리는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과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를 가지면서 선교적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자기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선교를 하는 교회가 힘 있는 것이고 이 보내는 교회가 되는 때에야 진정한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장소로 삼을 수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천사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그곳에 있는 롯에게 선포합니다. 여기에 너와 내 가족들과 그리고 너를 알고 있는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천사를 통해서 너는 속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속에서 멸망하지 말고 이 성에서 나가라. 이 성 밖으로 도망하라. 저 산 위까지 도망해서 가라.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멸망을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 거룩한 심판을 나타내시는 날 너희는 그 심판 앞에서 벌벌 떨면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구원받은 인생이 되라고 이 거룩한 교회의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깁니까? 웃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장난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룩한 구원의 가치를 선포하고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에이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롯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사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터인데 우리가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 우리 빨리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빨리 성을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농담. 장난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진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경외심이 없습니다. 왜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살았고 그가 저 오랜 전에 있었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았던 것처럼 롯이 그렇게 살았으면 두 사위가 될 사람들이 롯이 성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줄 때 농담으로 여기면서 장난하지 마세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구속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 문화가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환락적인 이런 세계를 살고 있었던 쾌락한 세계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롯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도망을 가야죠. 빨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성을 나가야죠.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얼마나 육체적입니까? 얼마나 물질적입니까? 얼마나 쾌락적입니까?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빛을 발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안다면 그들이 결단코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타락하고 이 부패하고 이 더러워지고 이 음란한 세계를 떠나서 구원의 장소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도망갈 수 있을 것이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싸움을 분명히 단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위 될 사람들이 하는 농담이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일종의 사회적 문화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었지만은 그 거룩한 구원의 소식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을 하고 마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롯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 이 성은 이제 멸망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고 이 성에 불과 유황불이 쏟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해 줄 때 롯의 마음 속에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위될 사람들에게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아무리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종말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죽음을 예비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마지막 때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른 문화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면서 심판하실 거룩한 뜻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선포해 준 다음에 롯이 하나 안 하나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고 롯이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왜요? 거기에 자기의 전 재산이 있죠. 자기의 삶이 있죠. 자기의 문화가 있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있죠. 이걸 버리고 이 성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알거지가 되는 건데 도저히 떠날 마음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라,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영적인 가치를 생각을 하면서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왜 못 나갑니까? 아직까지 세상의 미련이 크단 말이에요. 세상을 붙들고 있는 욕심이, 세상을 향한 탐심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롯이 성 밖으로 빨리 나가지를 아니하고 지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준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급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임박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끌어서 성 밖에다 데려다 놓았다. 강권한 날, 맨 처음에는 말로 나가라, 말로 구원을 위하여 이 성에서 나가야 한다, 말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그에게 깨우치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머뭇거리고 그가 마음속에 믿으면서도 나가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천사들은 롯의 손을 붙잡아 가지고 성 밖으로 그의 두 딸과 함께 밖으로 내다 놓았다. 그의 가족을 밖으로 내다 놓아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 내버려 둬야 됩니까? 교회 안 나오면 지가 이제 때가 되면 알아서 나가겠지 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다음에 지가 커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지가 스스로 나가게 되겠지.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 자녀들 강권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전부 신앙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 주저하고 있는 사람, 말을 순종치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두 천사는 손을 잡아서 성 밖에까지 내다가 두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청한 사람들이, 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주인을 빗대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길가로 나가서, 산울가로 나가서 절름발이도 괜찮고 병자도 괜찮고 거리지도 괜찮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거룩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나가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갖지 못하고 때가 되면 가게 되겠죠.
제가 알아서 가야지. 내버려둔단 말이야. 천사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안타까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곧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있는 이 멍청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성 밖에까지 내다가 놓았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이성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을 위하여 말로 전하지만은 듣지 않을 때에는요, 강제하는 믿음까지라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롯이요, 성 밖에다 끌어다 놨더니 그 빨리 지금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또 뭐라고 그래요? 저 산까지는 너무 멀어서 우리가 갈 수가 없나이다. 멀대. 아니 구원받는데 멀고 그 다음에 험한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조그마한 성을 가리키면서 저기는 성이 가깝기도 하고 성이 조그마기도 하니까 우리가 거기로 도망갈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때까지 내가 참노아.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시간을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뭘 주신 지금 시대인가 하면은 여유를 주신, 시간을 주신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명이 살아있는 이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려주고 계신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완전히 도피하여 거룩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참고 계시는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천사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요. 우리는 그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롯이 말씀도 들을 줄 알고 사이들한테 이야기도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어이구 기도도 할 줄 알았네. 창세기에서 롯이 기도했다는 소리는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천사에게 소원을 말하는 걸 처음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저기 피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조금만 좀 참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은혜롭게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얻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롯과 같이 그냥 끝까지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응답하는 믿음의 영광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이 가고 싶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가라는 곳으로 가고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하거나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겨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기도하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